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 앞에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작은 바람에도 변화무쌍한 이 바다와 같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할 때가 많은 것이지요. 어떤 날은 바람 하나 없이 잔잔한 바다처럼 우리 인생도 문제없이 고요하고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에는 풍랑이는 바다처럼 우리 인생에도 걷잡을 수 없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삶이 위태롭고 삶 전체가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배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인생을 항해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풍랑이는 인생의 이 폭풍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또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의 배를 목적지까지 항해해 나아갈 수 있는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인생의 배를 누가 항해해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선장이 누구냐, 내 인생의 배를 항해해 가는 이 선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인생의 안전과 평안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선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 인생의 배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항해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인생의 배를 끌고 간 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48년을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48년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죠. 젊었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도 이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아와 봤는데 젊을 때에는 멋모르니까 무식하고 용감했습니다. 그저 패기를 갖고 열심히 살면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더 많고 살수록 더 모르는 게 많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 내 힘과 경험을 가지고는 도저히 내 앞날에 펼쳐진 수많은 모르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살면서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 때가 많은 것이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의 인생도 살면 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다가오는 문제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챙길 것도 많고 책임져야 할 것도 많고 모르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배움의 지식과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헤쳐나가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은퇴하신 지 이제 3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은퇴하실 때의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 은퇴해보니 목회가 무엇인지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목회를 하셨으면 이제 목회 말미에는 목회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세에 삶의 경험도 많고 삶의 지혜도 많은데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삶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일이 수두룩한 이 인생의 길을 내 지식을 붙들고 내 인생의 배를 끌고 가겠다라고 자신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셔야만 내 인생을 잘 아시고 내 앞날에 어떤 문제가 펼쳐질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어주셔야만 우리 인생이 안전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항해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장을 잘못 만나서 풍랑을 만나게 된 그 사건이 나옵니다. 줄거리를 쭉 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로 항해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졌던 비전,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비전을 품고 로마로 항해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있을 때에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 황제에게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겉모습, 모양새는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해 가는 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이 탔던 배, 그 배가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정박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이 제주도 지도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그 동과 남을 좀 압축해 놓으면 좀 길어지잖아요. 그 모양새의 그 섬이었습니다. 이 제주도 남쪽 중앙에 보면 서귀포항이 있는 것처럼 그레데 섬 남쪽 중앙에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탔던 배가 그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되어 있었습니다. 그 날씨를 보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니 지금 항해하는 것은 큰 난관에 부딪힐 염려가 있으니 겨울이 다 지난 다음에 로마로 항해하는 것이 안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항해를 주도해 갔던 백부장, 이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해 가는데 책임자였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거죠. 선장과 선주가 볼 때에 이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레데 섬 서쪽 부근에 이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 항구로 잠깐 옮겨가서 거기에서 이제 겨울을 나는 것이 더 좋겠다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바울은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미항을 떠나 베닉스 항으로 이제 항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항해가 순조로울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제 섬 중앙에서 광풍이 불더니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배가 거의 난파 직전까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까지 그들 손으로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을 보내는 이 엄청난 난간, 환란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바울 일행이 이렇게 광풍을 만나게 되었던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만약 바울의 말을 더 믿었더라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 풍랑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믿었습니까?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었던 것은 선장의 경험이었어요. 이 바다에서 오래 생활했던 선장의 경험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경험을 더 붙들고 항해에 가니 이 경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바다에서 경험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시켜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바울의 말을 좀 더 들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만나지 않아도 될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경험을 붙들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험, 우리 지식, 우리 지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경험을 붙드는 것보다 우리 인생을 더욱더 안전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라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평생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던 어부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잖아요. 경험이 물고기 낚는 데는 경험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낚은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장면도, 이 사건도 경험이 아닌 말씀에 순종했더니 삶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내 삶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경험을 붙들 때가 있어요. 더 지식과 지혜를 붙들고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항을 떠나 베닉스 항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남풍이 불었습니다. 이 남풍은 순풍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미항에서 베닉스 섬으로 항으로 이제 이동해 가기 위해서는 이 그레데 섬 해안가를 따라서 이제 쭉 가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남풍이 불면 이제 섬 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배가 섬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위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풍이 부니까 백부장과 선장들이 우리의 결정이 옳았구나 좋아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 남풍이 이 방향이 바뀝니다. 바람이 거세지더니 순풍이 광풍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배가 섬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이 키를 잡아도 이 거세게 부는 바람 방향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우다라는 섬을 지날 때에 간신히 거루를 끌어올렸다. 이 거루는 구조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배에 이제 작은 구조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는 그 당시에 줄을 묶어서 배 끝부분에 매달고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근데 풍랑이 불면 그 작은 구명정이 이제 바다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줄이 끊어져 잃어버릴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풍랑이 일면 그 거루를 끌어올려서 갑판 위에 올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위기 상황에 그 구조선을 타고 구명정을 타고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간신히 그 거루를 끌어서 갑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선체를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 나무배가 풍랑에 이제 부서지지 아니하도록 이 밧줄로 꽁꽁 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지요. 짐을 다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재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재물과 물질과 이 금은보화가 인생의 이 풍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금은보화가 담겨있는 재물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있는 이 사공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돈이 필요합니까? 이 돈이 내 인생의 풍랑을 막아주고 피하게 만들어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도 물질도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배에 바울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레데 섬을 떠나지 않았다면, 미항을 떠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어젯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말씀하셨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게 맡기셨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 단 한 명도 목숨에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풍랑이는 그 배 안에 바울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시고 바울에게 위로하시고 안심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이 배 안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이겠습니까? 지금 바람은 멈추지 않고 파도는 높이입니다. 배는 기울면서 곧 부서질 것 같지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사히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어느 섬에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바람이 멈춰야 되잖아요. 파도가 잦아들어야만 합니다. 모든 날씨가 맑아지고 상황이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울이 말한 그 다음에도 열흘 동안 풍랑이 계속 일었습니다. 바울이 말한다 한들 우리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안심하라 말한들 어찌 안심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평안하고 그 마음에 안심했다는 겁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어찌 바울 마음에 그 평안이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믿음을 갖고 안심했던 겁니다. 그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에 드린 말씀 가운데에 부활신앙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신앙은 결과를 아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결과를 알기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를 안다는 것은 내가 직접 결과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 겁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결과를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결과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또 고난 뒤에 유익을 줄 것을, 복을 주실 것을 믿는 것, 결과를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바울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명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끝이 좋을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당장 풍랑이 잦아들지 않아도 마음에 안심, 평안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평안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셨지. 내 몸에 털끝 하나 손해를 입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것을 내가 믿어. 이 믿음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에게 붙여진 모든 사람들 한 명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인생의 풍랑 앞에 염려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이 참 많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될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말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온다 할지라도, 또 영적인 존재 천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 앞으로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고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지만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큰 기적은 풍랑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것도 기적일 수 있겠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풍랑이 일고 바람이 멈추지 않아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지만 바울이 그 말씀을 믿고 안심했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기적입니다.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었다. 이 평안이 깃든 그 자체가 더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인생의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람이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내가 보낸 것 아니냐. 풍랑 때문에 너를 내가 로마에 보내는데 그 계획이 변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몸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풍랑이 일어도 내가 너를 보냈으니 그 계획은 변함없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울이 해야 할 사명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 지금 로마로 가는 중이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순종하고 있다면 어떤 풍랑이 일어도 내 앞길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길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의 풍랑 앞에 그 앞길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각각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 앞에 순종하며 가는 우리 발걸음, 그 길목에 수많은 인생의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길이, 그 광풍이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광풍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셨지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가 막 불꽃이 일어나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다윗을 보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고 압살롬을 왕의 자리에 물러나게 하고 그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막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의 모든 공격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풍랑을 다윗이 만났지만 하나님 그 풍랑 가운데 다윗을 보호하셨고 결국에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다윗의 인생만 보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방해에서도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이길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평안이 찾아오고 또 안심이 되지만 또 하나의 은혜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바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대로 했으면 이 광풍을 만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내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까? 바울 마음에 백부장이 미웠지 않겠어요.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강행해도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셨어요. 바울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겪고 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인생에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사람 때문에 그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 향한 원망, 미움 다 털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백부장의 잘못된 실수, 이 판단 때문에 바울의 로마 행이 좌절될 뻔했습니다.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계획, 모든 일정이 다 수포로 돌아갈 뻔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바로잡으시고 바울 일행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이지요. 자,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선택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선택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바로잡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바울의 로마 행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셨어요. 사람은 인생의 잘못된 선택을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일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 아니겠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이 최선의 어떤 선택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우리 마음의 결정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할까 봐 무서운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실수도 하나님이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실수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고난을 겪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많은 선택의 실수들을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이 악한 쪽으로 흘러갔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의 실수를 바로잡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합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잘못된 판단, 내 잘못된 선택도 도구 삼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서 십자가 위에 죽게 되었지요. 악한 마음을 품고 고의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계획을 바꾸셔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고의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과정을 바꾸신 분이신데 실수가 하나님께는 그 실수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모든 결과를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아니하고 두렵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울 일행이 모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건만 보더라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경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재물과 물질과 사람의 힘,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사람들의 방해에도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실수할 것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실수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인생의 항해를 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안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다시금 경험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어떤 풍랑에도 안전하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평안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